오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성탄의 절기네요.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지난주부터 성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장식할까, 이런 큰 주제 아래서 지난주에는 성탄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탄은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기쁘다, 그것의 최상급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뻐 죽겠다는 거죠. 이 세상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한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무리 예쁘게 반짝거리며 장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 삶의 어떤 행동과 삶의 행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반대로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져야만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 어떻게 장식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제가 겸손이죠. 겸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녀도 그냥 책가방 들고 덜렁덜렁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요, 학교에 가서도 배우고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표가 안 나요. 분명히 그 아이의 성적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학교의 기능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겸손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진실은요, 겸손은 배우려면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부합니다. 너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너의 이름은 변혁이지만 쪼잔하고 형편없는 변혁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혁으로 살라는 거죠. 변혁의 마음을 품고 변혁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혁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죠.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면 품은 마음대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입이 바뀌고 그 마음을 품으면 손과 발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녹아진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태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감동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죠? 너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그 말은 본문 조금 위에 3절에 보게 되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마음은 사실 겸손한 마음이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고구마 줄기 뻗어나가듯이 모든 것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겸손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겸손의 마음으로 녹아진 행동, 겸손의 마음으로 녹아진 말, 겸손의 마음으로 녹아진 삶, 그것으로 우리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뭔가요? 오늘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과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군데 나의 존재 가치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때로는 내 말빨이 세지기도 하고요, 표정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겸손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힘쓰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랍니다.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원래 누구냐고요? 6절에 보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본질은 목사이지만 또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지만 또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질이 인간인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합니다. 동등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A는 B와 같다. A equal B.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동등,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동등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equ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등,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equal 동등이라는 말씀이죠. 거룩함에 동등이고 영광에 있어 동등이고요,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 equal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겸손입니다.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A equal B.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 이퀄 관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주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퀄, 동등을 끝까지 주장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신다면 성탄이 있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겸손 때문에 이 땅에 성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저 사람과 동등하되 예수님 입장으로 보자면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이야. 이 동등을 주장하는 순간 그분의 가치, 존재 가치는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 한 시간도 당신의 가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거나 용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퀄 동등이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가치가 A 이퀄 B로 드러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이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반짝인다면 저 중앙시장에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꼬마 정구가 아니라 이런 겸손, 동등이지만 A 이퀄 B이지만 절대로 A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 이런 겸손이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반짝이고 장식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한다는 말이죠. A 집사님과 B 집사님 경쟁심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겼나 봅니다.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자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이 뭐냐고요? 자만심이요. 나 잘났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허용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되게 높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적인 허영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착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늘 착각하며 살아가죠. 자기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허영이라는 말은 교만, 자만, 착각.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허영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심, 다투는 것, 영적인 허영, 자만심, 착각, 이것은 고질병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교회는 이런 고질병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자만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케노독시아, 또 한편은요, 착각하며 거만을 떨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고질병이요, 교회의 고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고질병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고질병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고질병도 병이라면 처방이 있겠죠.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경쟁하고 다투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허영심에 차이는 이런 고질병, 여러분,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뭘까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쟁심으로 서로 다투는 교회, 자만과 착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이 내린 처방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 마쳤다고 그 사람 고질병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그 마음에 녹아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그 세포 속에 녹아 들어갈 때 다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그 마음속에 녹아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겸손이 다툼과 허용이라는 교회와 성도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 이퀄 B,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죠?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왜 싸우죠? 왜 허영심과 왜 거만한 착각이 자주 빠지게 될까요?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교회의 심각한 고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겸손,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또 답답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를 비우는데 하물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좀처럼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걸까요? 비운다는 이 말은 모든 특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든 특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상이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우신 거죠. 당신의 모든 특권을 비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죠.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섬김이죠. 이처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뭐죠? 내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 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쁘게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겸손의 행실이, 이런 작은 전구가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면요, 낮추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겸손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작게 만든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작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작게 만드셨을까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속에 생명의 작은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작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하지만 인간은 우주의 점 하나보다도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낮추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비밀이죠. 성탄은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신, 그게 낮추다는 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작게 만들면 안 될까요? 남이 나를 작게 만들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나를 좀 작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작게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욕구가 있죠. 내가 높아지는 욕구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크게 뻥튀기를 해서라도 좀 크게 보려고 하는 욕구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더 작게 만들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는 것, 나를 자꾸만 크게 부풀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 아닐까요?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겸손은 한없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나의 욕구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작아지셨느냐? 사람이 되기까지 작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오늘 이 겸손이라는 주제로 보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기까지 작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 겸손을 배우면 아무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고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크게 보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를 작게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보일 때 내가 싸웠지만 상대방이 커 보이면 함부로 시비 걸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누구와 좀 갈등 관계 있나요? 상대방이 너무 만만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겸손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순종으로 크리스마스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죠? 죽기까지랍니다. 죽기까지라는 말은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죽는 데까지. 만약 당신이 그런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면 당신이 그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이 순종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순종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하냐고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라고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차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 우리는 죽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죽기까지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내용은 제자들에게 꾸중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된다.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겠다.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민,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듣기 쉽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을 만큼 지금 고민에 쌓여 있다. 아마 열이면 열 이런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벌겨벗겨 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주님도 유대인이고 길가에 수시로 걸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을 만큼 고민하셨겠구나. 한편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천하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A=B이신 그분이 죽을 만큼 고민하신 이유가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분은 A=B,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 때문에 이 순종이 힘들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 권세가 당신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힘듭니다. 왜냐면요, 언제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고민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겸손이 힘든 것입니다. 진짜로 겸손하기가 힘든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뒹구신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12영이 와서,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하늘 12영,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만 떼면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아무 힘 없이 머리를 숙이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힘이 있지만, 피할 권세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겸손이 위대한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위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도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학교에 와서 우리 삶을 겸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무엇이죠? 성탄을 통하여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의 겸손을 높이 평가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겸손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피할 힘과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겸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영광을 돌려주시죠. 그 장면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를 받는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겸손을 보이신 그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10절에 어떤 예수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밑에 죽은 자들 다 일으켜 예수님에게 예배하라, 절하라 하셨을까요? 어떤 예수죠?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겸손하신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을 돌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겸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알게 됩니다. 참 이상한 말인데 다른 것은 부족해도요,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좀 기도 조금 못해도요,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겸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열심 중요하죠. 직분 중요하죠. 경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이 존귀함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가는 길에 존귀가 뒤따라온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 이 성탄절기에 내 삶의 겸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 그 길마다 존귀가 따라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씀 들으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 들었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아름다운 겸손으로 우리의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하면 눈 뜨기 전에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19를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그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웅덩이 빠진 자 건져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